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어렵고 힘들고 좋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깨닫는다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거니와 아무리 좋은 상황, 좋은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그 인생이 불행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이 환난의 역경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인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오천리에 가까이 온 정말 우리 문 앞에까지 다가온 이 사실 앞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이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가 경험될 수 있는,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리지 못한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또 바쁜 철 혹이라도 일이 연장되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지키심을 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강의 15번째,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을 중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라고 하는 제목하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철없을 때, 특히 사춘기 청소년 시절에는 자신도 이제 알 만큼 안다는 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도 이제 알 만큼 알아요 라는 생각 속에 부모나 어른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어리니까 다 틀리고 어른이니까 다 맞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도 맞을 수 있고요, 어른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보편화의 오류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보편화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또 요즘 어른과 달리 사용되는 말이 꼰대란 말이에요. 나 때는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른은 존경하지만 꼰대는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라고 다 맞는 거 아니고 어린아이라고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과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 어리거나 젊은 사람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7장 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니 힘을 가졌어도,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가졌어도 알지 못하고, 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라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이 먹었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이 백발은 세바라는 말이에요. old age.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의로운 삶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균형을 얘기합니다. 부끄럽지만 제 경우에 얘기를 좀 한다면요. 전주에서 개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저를 중학교 2학년 말부터 지켜본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말씀하셨었어요. 그 당시 제가 부목사였으니까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똘방똘방했죠? 네,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제 모습입니다. 중학교 2학년 말부터 저를 봤으니까 그 당시 35 정도니까 꽤 오랫동안 지켜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김 목사님, 아버지 같은 목사님인데 늘 존칭을 했어요. 김 목사님, 내가 볼 때 김 목사님은 개척보다는 기존의 교회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소개도 해주셔요. 어느 교회를. 가서 선도 봤어요.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2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냅두시고 그분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오직이 개척의 사명에 불붙어 있었어요. 개척을 해야 되겠다 생각에.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개척한다고 그러면 좀 도와주시지. 말이라도.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겠다. 내가 모르는 나를 그분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보다 나를 더 객관적으로, 사실 사람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어렵거든요. 나를 나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시간이 갈수록 새록새록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때로 기독교 성경의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너무 높고 깊고 넓고 커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 높고 깊고 넓고 커서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착각이 뭔가 하면 어리석은 인간이 나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도는 또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것이 이성주의고 합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인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이성적으로 맞아, 합리적이야, 타당성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2가지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광대해요. 아멘. 어떤 분이 그런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휙 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까지 생각을 하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대해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 지옥은 없다 라고 지옥을 부정해요. 자기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없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닌 거예요. 또 두 번째 대표적인 오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한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우리가 뭘 기도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오해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인격적으로 관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 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요.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내가 다 했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서 힘써 살 때에 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해는 한둘이 아니에요. 더 불행한 것은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 어리석음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 모르고 자신의 오해나 잘못된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난주 5장 20절에서 아주 소중한 진리를 배웠어요.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죄가 죄인지도 몰랐는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 위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종종 어떤 경우에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걸로 착각을 해요. 이단들의 오류가 거기에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은 전체의 균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는다. 그건 죽는 길이라. 바로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말씀 중에 질문이 많이 나올 거예요. 1절을 보면 그런즉 그랬어요. 그런즉 이 그런즉은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그런즉 이런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2절에 단호히 부정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이 죽은이란 말이 중요한데요. 할 수 없이 이제 문법을 얘기하자면 부정과거형이라고 해요. 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때 한 번 죽고 끝난 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랬어요. 사람은 몇 번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은 한 번밖에 못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그러면 로마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여기 이 로마서 6장 2절의 죽은이라는 말과는 다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싸우는 영적인 몸부림,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싸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이것은 과거에 이미 죽은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은 뭘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동시에 살아났어요. 무엇에 대해서 살아났어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여기 살아났다는 말은 또 미래동사예요. 이 말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계속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장차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만 먼저 볼 구절이 11절이에요.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요? 죽은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이와 같이 5장에서도 이와 같이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가 중요합니다. 거기 밑줄을 쳐놓으시기 바래요. 이와 같이. 그리고 이 이와 같이란 말의 직접적인 연결이 10절이에요.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그런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어요. 언제 어디서 그랬어요? 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언제 어디서 그랬냐는 거죠. 그것이 3절과 4절이에요. 3절에 보면 무릇, 이 무릇이라는 말이 호소스란 말이에요. 뭐뭐만큼 이런 뜻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었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요. 언제 죽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금 우리가 2021년도
5월 16일에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골고다 산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니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몇 가지 기억해 두라는 단어들이 있었죠. 연합의 원리.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연합의 원리.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랬어요. 이것이 연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서신을 보면 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한 반복돼요. 그래서 중요시 여기에. 그럼 어떻게 합했느냐? 세례를 통해서 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은 줄을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죽었다고요? 아니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어요? 세례를 통해서. 그 연합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 되었다, 함께 한 일이 되었다. 그런 말. 하나 되었다, 함께 한 일이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라고 했어요? 세례를 통해서. 그러면 그 함께 죽음에 있어서 무엇이 죽었느냐? 죄가 죽었어요. 근데 그 무엇이 죽었느냐에 대해서 6절에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이 옛사람은 죄의 사람이에요. 아담의 원죄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다음 뭐가 죽어?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왜 죽었느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죽은 목적 방향이 뭐냐면 7절이에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골고다 산상에서 죽었어요. 연합됐어요.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죽은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바뀐 목적과 방향이 뭐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저나 여러분은 죄의 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공부를 좀 하자면, 세례는 뭐 침대일 수도 있고 세례일 수도 있지만,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 불세례로 나눕니다. 진행의 순서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물세례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교회 앞에서 공인하는 종교의식이에요. 사람들이 장난으로 저 물가에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세례 줄게 하고 머리에 물 끼얹는다고 해서 그것이 세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공교회 앞에서 공포, 선언, 고백하는 종교의식이에요. 그래서 물세례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해요. 교회는 세례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그 세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아주 비근한 예로, 지금은 그런 일마저도 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과거
그 이승만 대통령 이후 박정희 대통령 때에 전군의 시자와 해가지고 기독교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정신교육 무장 차원에서도 많이 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군대라는 것이 업무 실적 위주잖아요. 경쟁적으로 어느 부대가 몇 명이 세례받았느냐 이게 막 중요해. 그러니까 부대장들이 막 세례받은 사람 모여 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세례를 준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깨닫고 구원이 이런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 50대, 60대의 많은 사람 경우에는 그걸 마치 장난처럼 여긴 사람도 있어요. 나도 그때 세례 받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물세례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 캐톨릭의 오류가 거기에 있습니다. 캐톨릭은 영세를 한번 받으면 구원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세의 우월성을 강조해요. 아니에요. 과거에는 개신교에서 천주교인들이 개신교로 오면은요, 그 영세를 인정해주고 세례를 다시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일부러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재세례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봐요. 얘기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다시 세례 받아야 되겠다. 받을래?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물세례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은 나도 세례 받았으니까 뭐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영적인 논리적 순서를 말한다면 이런 거죠. 말씀을 듣고,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니까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어디에 생겨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받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 물세례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 47절로 48절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세례를 말해요. 물론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또 달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오후에 권사의 헌신 예배였더라면 그냥 오늘 주보대로 할 텐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후에 어차피 줌으로 해야 돼서 오후에 다시 한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세례,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물 세례를 말. 그러니까 여기 고넬료 사건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볼 때 뭐가 문제예요? 성령 세례가 문제.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여기서 세례는 뭐예요? 물세례.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게 뭐에 대한 확인으로 물세례를 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걸로 물세례를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 그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아멘. 그 삶의 중심에, 그 인격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속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연합되었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 몸이 되었어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죽은 우리가 언제 살아났는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4절 중간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과 같이 5절 후반절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 후반절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 중반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당신 누구야?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도 알려주세요.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시작. 장로님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 거듭남,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연합관계가 이루어졌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 죄에게 쉽게 끌려가지 않는다. 왜 그러냐? 죄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의 사람이 의의 사람이에요. 대답을 하세요. 이제 우리는 죄의 사람이 의의 사람이에요. 의의 사람이에요. 내가 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죄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죄 그까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설령 죄에 빠진다 해도 절망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온다. 여러분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아니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그 사람은 도무지 죄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이고 정말 죽었으니까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할 때 근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괴롭지만요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분은 성령.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설령 죄에 빠진다 해도 즉시 돌아와야 된다. 세 번째는 서로 죄를 범했다 해도 그 범죄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하지만 죄를 지어도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직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가는 세력이 있어요. 네. 본질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재에 있어서는 아직도 내 죄의 본성이, 과거의 습관이 나를 죄의 자리로 자꾸 끌어내려요.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죄의 욕구가, 죄의 본성이 나를 자꾸 죄의 자리로 끌어내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실제로 정말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생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예수 안에 살았어요. 믿음을 고백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예수를 부정하거나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할 때 최종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뭐 누구나 마찬가지. 최종의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인된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흙으로 빚어진 우리 육체가 늙음으로 인해 몸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중추신경이나 순환기계통의 장애 때문에 그런 인지장애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치매라는 말을 쓰지만 과거에는 노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노망을 욕처럼 썼어요. 노망났네 이렇게. 근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치매. 요즘엔 노망이란 말을 안 쓰고 쓰면 안 되죠. 치매. 근데 이 치매는 디멘시아란 말이거든요. 의학적으로 대뇌 신경세포 손상으로 지능, 의지, 기억이 상실되는 것을 치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나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 주여!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다가 죽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이에요. 말씀이 근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고 얘기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현재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아 구원받은 우리. 저나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나 여러분 모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혹 실수로 넘어졌다 할 때에 속히 돌아서야 돼요. 본문 1절과 2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으리라. 어찌 그 가운데에서 살리요?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살아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야 돼. 살아났으니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다. 4절 중간에 보세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하게 하냐니라? 행하게 하냐니라. 살아난 채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몸이 다치거나 또 어떤 상해로 인해서 뇌사에 이른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 뇌사 상태에 있는 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었다면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면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뭐냐? 다음 주 설교할 6장 12절로 23절이니까 꼭 집에서 몇 번 읽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 11절 말씀을 읽고 한 주간 동안 암송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거기 여길지어다에 동그라미. 여길지어다. 이 말은 노기제스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여길지어다 이 말은 권유나 권고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나를 내 정체가 뭐냐? 내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 말씀의 명령에 대한 결단과 삶의 분명한 실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근심에서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털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거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나를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어버린 우리가 어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떨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혹 죄의 자리에 있다 할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 있게 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 악한 생각이나 죄된 마음이나 허술한 것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명령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 살아내는 삶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은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산업, 가정 또 코로나19로 인한 위협 가운데 있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은 세계열방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